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새벽 1시 15분 되는데요. 4월 오늘이 12일인가요? 어제 저는 뉴욕에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혼자 차를 가지고 약 1700km를 한 20시간 이상을 거의 안 자고 밤낮 운전해서 갔다가 이를 보고 또 자지도 않고 또 뉴욕 이거 복잡한 곳을 간신히 빠져나서 지금도 자지 않고 계속 지금 미국 동남부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미국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같이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아주 캄캄한 그 숲속을 아주 그 동부의 그 울창한 숲속이죠. 그걸 아주 열심히 지금 다니면서 제가 차도 굉장히 트럭들도 밤에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런데 뭐 속력은 빠르지만 뭐 운전을 할 만합니다. 워낙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넓어서요. 그래서 여러가지 한반도에 여러가지 많은 그 전쟁 문제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개하라고 하시고 우리 민족을 회개하라는 것보다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이겠죠. 내가 회개하라고 남은 해놓고서 나는 예외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막 회개를 외치고 막 전쟁에 온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전쟁에서 벗어나고 나는 회개 다 된 사람으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사도 바울도 내가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자기는 걱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로 그 율법주의자로서 살기가 등등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아예 그냥 막 살인까지 하는 이러한 청년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방인이 택한 그릇으로서 주님이 예비한 종으로서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놀라운 그러한 주의 종으로서 남아있죠.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사랑합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창조자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도 그들이 배부르고 따스니까 자기들이 부자라 그렇게 한다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창조의 근본으로 주님께서 거기 나타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되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듬성듬성한다거나 하나님을 믿어 나 교회 다녀 뭐 계시 받고 주님이 나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삼합포도 준비하시고 뭐 나를 위해서 뭐 여러가지 뭐 결혼 예복도 준비하시고 뼈다귀도 준비하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소원이고 내 바람일 따름이지. 주님은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을 물론 야곱을 에서보다도 사랑했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등등 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부로 편애니 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그것도 불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는 계시록 4장 5장에 열려 있는데요. 저는 18살 고등학교 1학년 막 가기 전입니까? 이 성경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도 많이 놀랬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세상으로 나가는 것 다 모든 기회를 받고 오직 열심히 공부하고 배울 만큼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또 증거하는 또한 그러한 증인으로서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솔직히 나라는 다녔지만 동가속 서가속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거지는 아니지만 육체적으로는 거의 혈혈단신 그리고 어려운 우리 가족들이 이끌고 참으로 천신만고했죠. 그러나 그것을 뭐 간증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내는 적도 없고 뭐 많은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하면서 자기 고생한 것을 쫙 나열합니다. 옛날에 황송어가 자기 집에 뭐라 하죠? 금송아지라고 합니까? 그거 몇 마리 있는 그 소리 듣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무슨 고생했고 뭐 어디 아프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그걸 듣는 사람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배고프고 더 많이 고통스러운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간증은 내 자신을 높이는 게 간증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없죠. 또 알려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도 그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불기를 정말 감당하지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침례 요한은 멋진 분이었고 독설을 했지만 독설과 아주 강한 설교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시원케 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아니죠. 69일의 마지막 한 69일을 채우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인간인 세례 침례 요한에게 신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침례 요한을 설득해서 감히 하나님을 침례를 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침례 요한까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천국은 또한 침노하는 자가 침노한다. 몇 가지 우리 주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중대한 말씀을 하셨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았고 제대로 확실히 알아봤고 알면서도 주님께 명을하심으로써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님 앞에 침례를 주신 분이었고 또 주님께서 공생에 나타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과 같이 놀고 먹고 말이죠. 나 돈 많이 들어온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준다 막 이러면서 막 희희낙낙하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넘어서면 광야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꾸역꾸역 또 이스라엘 순수한 백성들은 가서 침례를 받고 정말 누구지? 누가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많이 침례를 받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굉장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직접 침례까지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모든 것도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는 거 배운 거 다 지식이고 그래가지고 다 쓸데없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못 배웠고 내가 무식하다고 상대방이 열심히 남들 놀 때 열심히 돈 수천만 원 들여서 밤새워 공부하고 학위 있다고 한 것이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공부하는 나 자신이 무식한 내가 더 문제죠. 안 그래요? 우리는 오히려 바울처럼 그 모든 배움과 그 모든 공부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부의 목적인 것입니다. 공부를 해서 우리가 그죠?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신분 수직 이동에서는 오직 우리가 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고시를 보면은 그렇게 수직을 신분 수직이 동의되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나 자유주의의 그 어떤 특징 아닙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제가 뭐 빠졌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이에요. 모든 것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식은 곧 생명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많이 한다고 하고 자랑하지 말고 성경 안 하면 뭐 하느냐 한다고. 성경 알아야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건 지식,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지식도 하나의 은사에 속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기가 받은 것, 뭐 이런 것만, 또 내가 꿈꾼 것, 본 것, 이런 것만 아주 우선시한단 말입니다. 참 그것은 정말 요즘 요즘 정치인들이 하도 이상하게 하니까 이제 소가 웃을 일이라는 말이 많은 가소롭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게 원래 가소롭다는 뜻은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비꼬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언어투가 되는. 어쨌든 우리도 그러한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침묵하면 돼요. 아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각자가 우리가 만난 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어린 양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써 사단마귀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14만 4천이 돼서 하늘의 시온산이 주님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사람 종될 것도 없고 말이야. 사람한테 설설 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절대 잘못된 거죠. 그죠? 예, 오늘 참 어제부터 계속 이 먼 길을 저는 이제 미국에 정말 단돈 정말 1불 폰 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참 기적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밤 늦었는 새벽인데도 지금 졸리지 않네요. 물론 제가 커피를 먹고 운전을 하지만은 또 이제 밤에 밖에는 안 보이지만 울창한 숲을 사이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지구의 이 미국의 넓은 땅을 이렇게 마지막 선교지로 열심히 다니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다니면서 만난 자를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어쨌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러한 나름대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말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가장 저는 충격적으로 읽었고 평생 연구했다고 그러니까 또 무슨 공부했느냐 뭐 지식이냐 또 그렇게 또 우습게 공부 안 했으면 안 한 게 무슨 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연구해야지. 하나님 말씀은요 부지런히 살펴서 말이죠. 그죠? 동방박사들도 그 별들을 자세히 살피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경배했잖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자세히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죠? 또 경의 예언은 사설에 또 풀지 말라고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풀면서 말이죠. 또 엉뚱하게 갖다가 막 붙이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기름 파는 사람들이 내가 기름 파는 자라기로 하는 사람이 없나. 참 이렇게 오버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열려지고 주어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머리를 뚜껑을 열어서 해석을 집어넣는 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가 뿌린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그 반모섬에 유배된 그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1장에서 22장까지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해서 평생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도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갈라져서, 왜냐면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절대 두 개가 양립을 못 하거든요. 딱 갈라지거든요. 어느 목사가 이걸 주장한다. 이거 세미나 만들어서 이쪽으로 싹 갈라지고, 또 거기 또 와락 붙고, 또 손아무개 목사, 또 그죠? 목양교회 또 아무개 목사, 또 무슨 밤중의 소리 또 교회 무슨 아무개 목사, 에? 그리고 일반 또 설교하는 목사들, 여러 가지 이 해석하는 분이 또 나훈몽파도 있고요. 이 엄청나게 한국어 하다못해 신천지에 아무개씨까지 이제 그냥 최고로 풀어주다 보면 난리도 아니죠. 젊은 친구들. 교회에서 너무 계시록을 안 알려주고 설교도 안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웬 말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빠지고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
신천지나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그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모르고 고민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다고 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짓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 못하면 그게 무슨 종이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답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답이라는 사람이 세대주의를 이제 보통 창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them으로 신학의 계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그 일곱 시대로 나눈다. 일곱 교회 나누듯이 일곱 시대로 나눈다. 환란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연왕국 시대, 영원 시대, 뭐 이렇게 더 나눌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대로 나눈다는 겁니다. dispensation이라는 것은, dis라는 것은 접도로서 뭐를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뒤는 이제 하나의 단락단락으로 전부 다 나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경륜을 가지고 역사하는 건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여준다고 감춘 것도 인간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도 우리가 제사장들이 매일 정도로 딱 그렇게 그죠? 네 사람이 매서 이동할 정도로 딱 주고, 그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그죠? 그런 것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한 거,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신 인간이 되셔서 나타나시고 하늘나라와 천국과 지옥과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알 재간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그냥 억셉트하면 되는데 인간이 뭔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루종자, 종교를 종자 가르칠 교사에서 종교라고 쓰는 거예요. 한자어로 마루종, 아주 최고의 그 실랭, 꼭대기에 뭔가 자기가 도달하겠다는 거,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늘에서 떡 내려오셨고 산떡으로 또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받아먹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자구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고생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세운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 인간은 괴로움입니다. 인간 자체가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그렇게 행복합니까? 안 그리거든요. 뭐 불교에서 고해바다라고는 물론 다르지만 인간 자체가 예레미야나 에가를 보면은 인생은 그렇게 말이죠. 물론 인생에게 고생과 환란의 떡을, 이렇게 고생을 물고 환란의 떡을 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물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삶 자체가, 야곱도 자기 생을, 그죠? 아주 험악한 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세대주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세대주의를 아예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그 책을 많이 보면서 남들 다 서울대 간다고 공부 열심히 할 때 저는 열심히 자는 시간에 성경 보고 학교에 학교에 글 써서 학교 교지에다가 제 신앙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학 공부하기 전에 이미 저는 많은 책을 봤기 때문에 그런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가를 많이 봤어요. 그래도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나름대로 공부 조금 한 사람들, 외국에서 했다고 한 사람들은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잘 해석하다가 휴거도 기다리고 환란도 이제 준비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하도 배가 부르니까 끝나버렸어요. 그죠? 네. 마치 늑대소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너희들은 뭐 얘기해라. 쉽게 말해 마킹 박박이라는 건 영어로 다 짓는다는 말이거든요. 너는 지더라, 나는 그냥 간다. 이런 세월이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왜?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가 먹고 살만하니까 내일 올림픽 체육관이나 무슨 비로소 막 그냥 무게차 타고 막 그냥 막 돌면서 막 그냥 진짜 축하도 하고 이 지경이 됐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이제는 여러분 아시지만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과거 신사참배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에는 많은 마귀가 수없이 많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인간을 많이 주의 정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강단에서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부끄럽게 보는 거예요. 왜? 무식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그걸 해석해? 아이고, 그냥 그래서 문서비평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독일에서 많은, 그죠?
그 신학자들 중에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문서 비평이 나와서 뭐 볼트만, 몰트만, 뭐 칼바르트 막 신학이 나와서 막 성경을 난도질하니까 그때서야 아 멋있다 말이야. 아 멋진 신학이다, 현대 신학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걸 해야지만 쩍쩍 해야지만 어우 저 목사 공부 좀 했네. 이렇게 된 시들이 된 거야. 참 이거 그러려면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돼서 교수가 하는 게 낫지. 네? 그렇잖아요? 공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쩍쩍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 같이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당연히 세대주의 해석이 가장 이 땅에 주어진 해석 중에 가장 성경을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해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저는 마음에 품고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해 오면서 정말 뭐 이제 왜냐면 교회에서 너무 귀만 간지럽고 그저 목사 개인의 간증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교회는 이미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탄식하는 시대가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까? 몇 사람은 그래요?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뭘 억울합니까? 뭐 성도 뭐 몇백 명 없다가 그게 뭐 억울한 거 없어요. 그죠? 주님을 꼭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죠? 가난하지 않는다. 뭐 내가 다 채워준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반모섬에 그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으려고 던져놓는데 살아나왔잖아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정설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기름가마에 튀겨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죽을 고비를 하고 40에 하나가만 그 매를 말이죠 몇 번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말이죠 못 먹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힘이 들면 하나님이 버리고 그렇게 힘이 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고 나만 주의 종입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한다음에 그러면 안 채워준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책임이지 그러면 사람이 책임이 없게요?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형통할 때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이 극한 가난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산순교자들이 가장 사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벌써 2장 3장은 지금의 교회 시대다. 그 다음에 4장의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라는 그 사건은 사도 요한이 대표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상을 본 것을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비웃었어요. 아니 말도 안 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성경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한다고 막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하들이 이제 오류에 빠지고 혼돈에 빠진 거예요. 아무도 어떤 게 진짜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벌써 지났기 때문에 신실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 휴거가 있고, 또 휴거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휴거라는 그 뜻은 있지만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한국말로 랩처라는 것은 영어고 환희와 기쁨이에요. 왜? 우리가 변화받고 부활하고 변화받으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받고 저기 저 앞에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기쁨이라고도 하고 그랬지만 헬라어는 하루파조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또 다른 말로 캐치업이라고 해서 끌어올린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거가 있다 없다 말할 거 없어요. 일단 공중에서 만난다, 공중에서 영접하는 것이지, 만왕왕 만주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인간이 땅에서 어서 오시라고 주님이 내려와서 우리 앞에 딱 서가지고 야 가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도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거를 들 수가 없지요. 그죠?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 앉은 주님이 영으로 딱 보였을 때 그저 죽은 자 같이 됐잖아요. 순간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난 처음면 나중이니 곧 산자라 이렇게 이럴 때에 그가 정신을 차린 건 똑같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이 와서도 응답 줄 때도 말이죠. 어리벙벙해지고 벙벙해집니다. 그러니 너무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간으로 되셨다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가 열려지죠. 아버지 보좌가 열려지고 4장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시나 궁금하죠 여러분? 딱 5장에 가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보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막 금띠를 띠고 막 계시록 1장에 나타나시더니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하늘보좌 네 생물과 24보좌 그 사이에서 하나님 보좌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타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7 눈이 있고 7 뿔이 있고 전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거기 처참하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크라운 그죠? 우리가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십자가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당한 고난만이 진정한 고난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무식하고 내가 좀 세상 말로 들떨어져서 내가 당한 고통, 그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당한 그 보석 같은 고통에 칠 수가 없는 거죠. 예, 분명 그건 주님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4장은 그와 같이 하늘보좌가 천상예배와 하늘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오른손에 아버지 오른손에 7 인봉한 그 책을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바로 교회는 안 보입니다. 다만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0장에는 성령과 신부가 가라사대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거의 2장 3장 지난 다음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하니까 또 비웃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 4장에 또 사도 요한이 그래서 대표로 올라갔다고 와서 그러더니만 또 교회가 없다고 또 6장부터 19장까지 없고 또 교회가 없다고 휴거됐다고 또 주장하니 참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고지고대로 보다니 막 이렇게 비웃었다고요. 여러분 이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받을 일입니까? 바로 계시록 4장은 이미 모든 교회가 휴거라는 것보다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가장 이 내자인 첫째 부활이 가장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거룩하고 복되다고 했어요.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6장부터 첫째 인을 떼실 때에 6장부터 해서 18장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7년 대환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있지 않고 그때는 이미 하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사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사실 비밀이에요. 비밀. 교회가 성령님 오셔서 이렇게 무용교회로서 이렇게 온 세계 만방국에 있기 때문에 무용교회라 하는 거거든요. 이미 어느 지역에 있다는 무용교회가 아니에요. 온 세계에 다 주님만이 아시는 교회가 무용교회거든요. 그죠? 그들이 13만천이고 그들이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일인 그 7년은 그래서 또 7년도 마찬가지로 또 비웃었어요. 참 그래 세대주의 열심히 그분들도 머리가 비상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왔는데도 많이 비웃음을 당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비웃음을 당하고 있죠. 에? 왜 7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오시고 우주 만물이 다 깨지고 막 별들이 깨지고 태양이 막 검어지고 막 달이 핏빛되고 그러는데 무슨 7년이 어딨어. 그냥 왕창 없거나 그 1, 2, 3, 4, 5에서 7년이 해당이 어디 되느냐 이거예요. 태양계가 제대로 돌지도 않을 건데 막 이러면서 참 무식한 사람들이다,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대주의가 여러분 비판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세대주의는 나쁘도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무조건 뭐 덮어놓고 믿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대주의 신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은 이미 온 세계에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다 연구하면서 철저히 주님을 찬양하고 준비하고 신부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같이 풀게 되고, 특히 다니엘의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의 그 예언 기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70년하고 70일에도 구별을 못해요. 그렇죠? 이방인이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도 70년. 70일에는 또 뭐요? 이렇게. 왜냐면 다 신학생만 하고, 신학교에서 사실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신학교는 뭐 가서 괜히 현대신학 배우고 뭐 교양 과목 배우고 오히려 말이죠. 세상 일반 대학 흉내 내기에 바쁘지, 사실은 신학교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경건생활 하지 않고, 자기가 성경 보지 않으면 그냥 과정만 배우고 목사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고 싶은, 또 설교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다는 도구로 내가 목사가 되고 공부하고 안수받았지, 무슨 목사가 돼서 죄송합니다. 무슨 대우를 받고 뭐 11조를 걷고 뭐 예배당을 크게 짓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견물생심이고 나름대로 유혹도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건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산속, 깊은 산속을 열심히,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지금 새벽 2시인데 차들이 많이 쌩쌩 지나가네요. 나에게 졸음이 오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말한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형제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일평생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여러 형제들이요, 우리는 같은 예수님의 피를 나눈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더 돌봐주면서, 우리가 필라델피아라는 그 뜻은 형제 우애가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가장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된 것처럼, 여기 지금 내가 필라델피아를 지금도 오늘도 내려왔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여기 미국도 필라델피아가 여러분 학교도 많고요. 거기 또 나름대로 거기는 이제 지적인 그런 도시기가 돼가지고, 또 세상 학교도 말이죠. 거기 필라델피아나 이런 그 주립대학이나 이런 데는 아이비 대학에 속하고 나름대로 많은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제가 나름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사랑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다 내 가슴에 와 있어야 돼요. 누가 막 얘기하면 탁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쫙쫙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데는 아주 정말 팔방미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당시에 세상 그리스 사람 여러 가지 당시의 그리스 문화에 많이 젖은 사람들에게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론이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닌 것입니다. 말다툼하지 말라, 말싸움하지 말라. 그렇죠. 말다툼, 말싸움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구세주고 주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시고 그 피가 어떤 피라는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딱딱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식으로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는 건 지식이라고 치부하면서 버려라 그 사람을 바보 만들고 뭐를 해주려합니까? 네? 그 사람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사람 영혼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차가 굉장히 뒤에서 큰 차가 좀 따라와서 조금 신경 쓰이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잠깐만요.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밤에는 이렇게 트래킹을 많이 하거든요. 수송을, 미국은 여기는 특별히 철도가 한국이나 일본처럼 많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이 육상으로 이 트럭킹이라고 하죠. 트럭
트럭을 이렇게 운반하는 걸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거리 운전수들이 많고 드라이버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을 많이 이제 밤낮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 예, 그래서 미국에도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또 믿고요. 또 한국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또 신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아무 보수 없이 가르치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처자식이 가장 고생했죠. 선교사나 목사의 그 가족들은 제일 힘든 게 사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그와 그 개인적인 사정을 알 사람이 다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모르죠. 참 여기 좀 차가 좀 위험하네요. 막 빨리 가지고 있고 외길이고 막 그러네요.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 있어도 좋고 10명이 있어도 좋고 저를 비우셔도 좋고 단돈 10불을 선교 안 해도 좋고 오해도 좋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에, 그분 사랑 때문에, 그분 말씀 때문에, 그분 약속 때문에,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저도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고 나의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다 새겨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서 살다가 성령님이 주님이 가자 할 때 우리는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보좌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힘내시고 언제든지 여러분 저에게 가르쳐줄 거 가르쳐주시고, 또한 세미나든가 또한 무슨 성경 공부라든가 또한 그런 또 좋은 쪽에서 질문사항, 의문사항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제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연락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유무선상으로나 서로 교통하면서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